그래서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뮤지엄에 방문을 전시된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은,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과 주일날 성시화 이제 대회가 이제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금, 토, 이렇게 열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시내 행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진을 할 수 없게 돼서, 대신에 이제 방방곡곡 복음 심기라는 어떤 그 플랜카드라든지, 이제 마그네틱이라든지, 스티커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 차에도 이제 이렇게 It's okay, it's okay with Jesus라는 게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이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운전하는 게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예수, It's okay with Jesus,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빨리 달리고 막 그러도 이제 모르겠지.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군복을 입는 거랑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평상시 사복을 입고 행동할 때랑 이제 군복을 입고 행동할 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군복은 이제 어떤 자연인이 아니라 구세군을 이제 대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 저건 작년 집회입니다.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몇십억인가를 퍼줬는데 결과는 이제 거의 3년간 이제 거기에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풀려나셨던 그 이면수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작년, 이제 어저께죠. 어제 이제 3월 6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이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었을 때고, 대부분의 집회들이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다 스탑한 상태에서, 그때가 3월 4일이 수요일이었었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시와 위원들을 이제 마루에서 이제 모이라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진행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왜냐면은 우리가 빌렸었던 그 큰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못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허락을 이제 불가했기 때문에, 마침 그 옆에 시빅 센터를 갖다가 거기 커뮤니티 센터를 빌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라도 진행을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얘기가 가다가 갑론을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제가 한다는 것은 제가 책임도 이제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특별한 어떤 그 규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이제 진행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런 확진자도 없고 은혜 가운데 집회도 잘 마쳤고, 또 시내에서 성시와 마치도 너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회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집회가 이제 열릴 수 없게 됐었던 그런 아슬아슬한 그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시화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우리한테 떠나지 않고 해서, 이번에는 행진은 못하지만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시화의 이제 모토는 그렇습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 도시에게, 이겁니까? 3전입니다. 전 교회가 연합해서 전 복음을, 이 온전한 복음을, 그 다음에 전 도시에게. 그러니까 전 도시라는 것은 성시화 운동이 우리 시드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1972년에 김중근 목사님에게 시작이 돼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고, 이제 세계로 차츰 이제 확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다른 도시에서는 절대로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 이제 민족적인 사명도 있고 지역적인 사명도 있고 역사적인 사명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죠. 과거의 사람도 할 수 없고 미래의 사람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시드니 성시화 운동은 우리가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드니가, 이 호주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변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성시화인데, 그래서 전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만약에 전도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제 그 첫 번째는 교회, 이제 저가 플랜카드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제 그 제도화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하사관 교육을 했는데, 이제 하사관, 이제 교회에서는 원래 이런 조직이 없었는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교회가 이제 몇몇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나눌 임무를 갖다 나눌 그런 분들을 갖다 이제 뽑는, 임명하는 그런 어떤 절차입니다. 이 성서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이제 교인들이 막 증가를 하니까 12명의 사도로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7집사를 이제 뽑습니다. 6장에. 그래서 이제 뽑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동등하게 뭔가들을 공정하게 이제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차등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히브리파 과부들 같이 동등하게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자기네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꾼들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뽑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생김으로써 그 제도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해야 될 본질이 흐려지면은 그게 정말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감당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제도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진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제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구역을 세우죠. 그 다음에 선교회를 세우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구역을 세우고, 왜 하사관을 세우고, 왜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고 학자가 되어가지고 자꾸 비판만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선교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최대 명령,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서 나가라는 건데, 그런데 자꾸 공동체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안주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교회 세속화입니다. 교회 세속화는 이제, 세속화란 말은 교회가 이제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선교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잘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막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세속화된 때가 언제냐면은 기독교가 국교였던 중세였습니다. 중세 유럽은 다 기독교입니다.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됐고, 그런데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세는 이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세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봉건제도와 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봉건제도는 봉토, 땅을 통해 가지고 주종관계를 설립해 가지고 그 땅을 통해서 이제 충성맹세를 받고, 그 땅을 통해서 농노가 경작하고 제후들한테 그 땅을 조공을 바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위계 질서가 있고 농노제도가 있고 그런 이제 그 사회 구조가 돼 있고,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주장했고 그 제도를 합리화했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은 이 제후의 위치에서 아주 모든 것들을, 세금도 면제를 받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성경을 자기들의 입장에 맞게끔 정당화하는 그런 해석들을 자꾸 만들어서 모든 구조들을 아주 합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때가 중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가장 암흑의 시대였고 가장 인권이 유린당했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중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이 사제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 농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였던, 세속과 정치가 하나가 되었던, 정치와 이제 종교가 하나가 되었던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중세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결화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이런 첫 번째 제도화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속화 교회도 아니고, 이제 성결화. 이게 쉽지가 이제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란 말과 성결이란 말과 이제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성화란 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중세를 따지면 이렇지 않습니까? 중세는 이제 교회가 세속화돼서 이제 세상과 같이 결탁을 하고 세상의 이제 모든 기득권들을 같이 이제 누렸던 그런 데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이제 박해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이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과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이 중세 기독교는 세상과 결탁으로 야합을 해가지고 잘 나가고, 현대 기독교는 세상 속과 같이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와서 세상의 가치관을 이 교회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세상이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에도 높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일하는 것도 그렇죠. 일하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이, 권위 높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믿음 좋은 사람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어떤 손가락질을 이제 받고 있죠. 우리는 이걸 사실은 긍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도 똑같은 공동체다라고 하면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그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런 박해 없이 세상과 비슷하게 똑같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박물관에 전시된 죽은 공룡체로서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절이었습니다. 많은 여러 사람들을 이제 재조명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은 아닙니다. 역사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있었던 사건이 사실이라면은, 팩트라면은 그것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하얼빈에 가면은, 거기 하얼빈은 길림성의 수도입니다. 길림성의 수도고 거기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서 이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제 총을 맞고 이제 죽죠. 일본에서는 안중근은 아주 나쁜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렇게 총독을 죽여?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테러리스트로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분에 못지않게끔 안중근 의사는 정말로 애국자이죠. 다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아들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한 7살 때인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이제 기계가 5살 때인가 이렇게 이제 죽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는 과자를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독살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작은 아들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안중생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자라고, 그러다가 일제가 이 작은 아들, 그러니까 요주 인물이었겠죠, 그 가족이. 근데 경성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과 안중근의 아들을 만나게 해서 안중근의 아들인 안중생이 사과를 하게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했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대신 사과한다. 그리고 그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신문으로 발간이 막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거를 보고 너무나 격분을 해가지고 이것은 암살의 1호 대상이다. 이런 매국노 같은 개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격분을 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일본은 안중생의 가정을 아주 잘 돌봐줬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잘 지원해줬죠. 그리고 안중생은 1945년 일본이 8월 15일 날 패망을 하자 급히 짐을 싸고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중생의 그 자녀들은
아주 잘 됐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고 그 자녀들은 아주 잘 됐습니다. 안윤석은 나중에 혼자 한국에 왔다가 6.25도 그때쯤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묘는 그분들은 카톨릭입니다. 안윤근 의사도 그 영세명의 토마스 카톨릭입니다. 저기 어디에 있던 묘에 이제 카톨릭 묘에 이제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중생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조국에겐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겐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조국에겐 재앙이었지만 가족에겐 영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한 거죠.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우리한테 이제 선택의 순간에 닥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이제 후자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리 큰 공룡이라도 죽어 있으면은 그냥 대세에 밀려서 물에 쓸려가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은 영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성결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이라.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한 것처럼 구별하였다. 거룩이라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 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구별한 거죠. 나를 구별해서 이제 안식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별했다니.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기슭에서 이제 부르죠. 떨기나무가에서 부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 기슭에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구별된 곳이란 이랍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물이란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것을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물건 가운데 또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건물 가운데 또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고 성도고 성물이고 성일이고 그렇게 사용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뜻은 구분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과는 구별되게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홀리라는 그 단어는
홀리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단어는 아닙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의 속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 거룩하게 살 거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더라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시는데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가 정말로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예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든가 아예 집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아예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을 아예 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맞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을 나가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이 자기 집에만 갇혀 있는다는 것은 자기 의로서 글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안 나가 이런 데는 만나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의 현장은 거기 자기 집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백신을 맞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건신 갑주를 입고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집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왜 도대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살면서 나는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이 거룩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상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지만 선물은 내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고자 하시는 분이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나는 아니옵니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이 거룩한 삶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결화, 교회 성화, 이런 교회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너나 잘해라,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겠죠.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분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